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아들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속과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속과 나그네. 권속이란 말이 뭐예요? 권속이란 말이 한 식구를 말하는 거예요. 식구라면은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일컬어서 한 식구, 자기의 부부 밑에 있는 자녀들을 가리켜 권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속. 출애굽기 1장 1절 보세요. 권속이라는 말을 언제 쓰는 거지? 출애굽기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야곱의 별칭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여 이기고 너는 앞으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기는 자. 그래서 야곱이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권속의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자녀가 된 자들이 바로 권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권속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은 다 자신을 뭐로 인식하고 있어요? 나그네로 인식하고 있어요. 나그네로 인식하는데 크게 귀한 게 뭐냐면 찬송가예요. 찬송가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찬송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이 그 가사와 곡을 성경에서 찾아서 한 거지만 그게 완벽한 책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달은 그 신앙대로 기록한 찬송가이기 때문에 완벽한 게 아닌 거예요. 찬송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여러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무지한 자들이 써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270장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그네 된 자는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나그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권속도 아닌데 나그네는 절대 안 돼요. 찬송가 422장에 나그네와 같은 내가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생도 없는 거예요. 또 찬송가 534장에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괴로운 세월 가는 것, 그 말길 아주 없네.
아니 나그네 길 가니까 괴로운 세월만 남지. 그걸 금할 수가 없지. 하나님의 권속이 돼야지. 에? 괴로운 세월도 그치지. 나그네니까 계속 괴로운 상을 금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찬송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찬송가 인도하면 그냥 부르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다 종이고 나그네 신앙이었어요. 구약시대, 율법시대에는 거기에 무슨 율법은 10계명을 비롯해서 613조의 조문 속에 거기에 무슨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뭘 하라, 하지 말라, 그 말밖에 없잖아요. 다 죽으면 누구에게로 돌아가세요? 다 열조, 조상에게로 돌아갔잖아요. 뭐 부활이 어디고 뭐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유명한 선지자들도 다 나그네였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노아나 아브라함 이런 사람,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7장 보자.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런 노아도 너 방주 앉으면 큰일 난다 하는 식으로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너 하란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아무런 불평도 없고 그가 어딘지도 모르고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믿음으로.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뭘 바랐습니다? 성을 바라고 그냥 나간 거예요. 이건 뭔지도 모르고 나간 거예요. 성을 바란다고 그랬어요. 성. 히브리서 11장 13절 다시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천국과 영생이나 부활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나 증거하였으니. 계속 보세요.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이 있고 땅에 있는 본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하늘 본향을 지금 사모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을 예비하냐. 이 성의 정체가 뭐냐. 이게 성의 정체가. 이 성이 바로 계시록에서 이루어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 공중에서 그냥 땅으로 임하는 걸로 읽고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 기록된 말과 같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그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보석성이 아니에요. 보석성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보석으로 비유한 거예요.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거하는 그 시대가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또는 이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 같이. 여기에 들어간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간 자들만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씀하셨다니.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이때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아 사망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하늘과 새 땅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누가 이 유업을 받느냐? 이기는 자가 받고 아들만이 받는 거예요. 종들이나 나그네가 받는 게 아니에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자만 받게 되고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요. 지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들이 이 유업을 받는 거예요. 아들이. 그럼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난다는데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영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낫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낫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낫다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보세요.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어둠의 아버지예요? 빛들의 아버지예요? 빛들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어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빛들의 아버지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착하고 진실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18절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영적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을 이기는 게요. 믿음. 교회 나온 데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과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을 때 그게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여기라고 한 거예요. 두려움으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나그네로 있을 때를.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그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 율법 시대는 전부 다 망령된 행실에서 했잖아요. 율법을 믿으면서도 계속 죄를 져가지고 양 잡고 소 잡고 다 그 짓 했지만 죄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잖아요. 거기서 구속이라는 것은 빼내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주고 빼내신 거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돈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빼는 거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종 관계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도 다 종이라고 했던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선지자들도 다 율법 시대는 다 종이었던 거죠. 아들 시대는 언제부터 열렸느냐?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으면서 그때부터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보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때부터 예수님이 기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해. 아버지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계속 보세요.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그때부터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해놓고 나서 돌아서면 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원인 일치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그러면 종이고 어떤 때는 아들이고 뭐냐 이거야 말. 아버지면 아버지가 돼야지. 아들이 돼야지. 그러니까 율법은 참형상이 아니라 그림자예요. 그림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지 율법은 참형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노정을 비유한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을 믿어서는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 증거할 때는 율법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공존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을 믿는 자들하고 예수님하고 항상 충돌되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고 계속 시비 거는 거예요. 율법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체가 저 이단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야훼 하나님이고 그게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식일에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 해서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 고쳐주는 것보다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유전과 전통만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인 거예요.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기도 말해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들은 모세하고 예수님하고의 그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에게 줬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은 예수에게 줬다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예수하고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율법은 모세에게 준 거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하고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 기자가 다시 예언했어요. 히브리서 3장 5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뭘로 충성하였고? 사와는 종이요. 종으로 충성했어요. 모세는.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했고 모세는 종으로 충성한 거예요. 공동번역 한번 보여주세요. 그의 집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때 우리가 권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을 때. 공동번역 보여주세요. 모세는 한갓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일에 충실했으며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6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일을 다스리는 데 충실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권속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 권속되는 거지 모세에게 준 10계명 율법 따라가서 우리가 하나님 권속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 시대뿐만이 아니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종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종이라는 게 당연히 여기고 죄인이라고 다 여기고 있는데 왜 그러냐? 종 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요.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된 종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믿으면서 종이라고 하고 있고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니 말단 사원이 회장님과 사장님이 하는 일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안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한 말이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율법 시대에 종이었지만 이제는 종이 아니다. 종들은 주인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너를 친구로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아는 자들이 예수님의 친구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다 아직도 종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종이냐? 누가 소경이냐? 이사야서 42장 18절 보세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이건 육신적인 귀머거리 소경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 소경들에게 한 말이에요.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오늘날 말씀 증거하는 목사들이나 신부들이다 주의 종, 은사의 종, 권능의 종 다 종종종 하잖아요. 남자는 남종, 여자는 종. 종이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바로 소경이고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성경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느냐 이게. 다 귀머거리 소경 아니냐 이게. 20절.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해도 소경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백날 증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인식된 걸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주라 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이런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된 목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다 도적 맞는 거예요. 영혼을 도적 맞는 거예요. 천국도 부활도 영생도 다 도적 맞는 거예요. 도적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저 여기가 좆사우니 하고 우리는 대대 전통으로 장로교 집안이다, 감리교 집안이다 족보 따지고 있고 다 죽을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을 길로. 소경이 이른다 하면 어떻게 돼?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라 하신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소경된 귀머거리 된 목자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면 다 구덩이, 다 지옥불을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은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하지 못하잖아요. 종은 품삯만 주면 언제든지 쫓겨나는 게 종의 신세잖아요. 요한복음 8장 35절 보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만이 집에 거하고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종되고 죄인 될 수밖에 없는 그 율법, 그거를 폐했는데도 아직도 그걸 모르니까 아직도 종 노릇하고 죄인 노릇하고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천국에는 죄인들이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가요. 영생은 누가요? 의인이 영생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죄인들, 저희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요. 의인들만이 천국 들어가고 의인들이 영생 얻는 것이지 죄인이나 종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고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하고 상관없는 자예요. 십계명 지켜도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은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18절 보세요. 갈라디아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 율법 아래 지금 있는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니라. 그럼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 하고 종로로 산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육체로서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그들은 율법 믿는 자들은 다 육신의 할례를 다 했잖아요. 양피를 다 베어버렸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은 무할례당이나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잖아요. 우리 자체가.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우리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바로 외인, 바깥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요. 나그네였었다 이거예요. 나그네였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율법 믿을 때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 계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었잖아요. 그저 교회만 다니면 그냥 구원받는 걸로만 알고 있지 약속의 말씀이 없었잖아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아서 멀리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 누구하고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보혈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그랬죠. 화평.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러니까 율법을 믿는 자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를 만들어서 그 율법을 믿는 자들은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잖아요. 막힌 담이 뭐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에 흘릴 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막힌 율법의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당신 본인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잖아요. 의인.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있는 한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니까 그걸 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같은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율법 시대에는 죄를 질 때마다 양 잡고 소 잡고 해서 속죄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속죄물로 드린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게끔 벽을 허물어 보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3절. 13절.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는 걸 깨닫기 원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끔 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율법이 있는 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님은 무슨 중보니? 새 언약의 중보요. 첫 언약인 율법의 중보가 아니라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 분이에요. 새 언약의 보증이.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새 언약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 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소경 밑에 있고 귀머거리 밑에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에 보증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이는 첫 언약 때, 율법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 히브리서 8장 4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었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은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제사장이에요. 하늘 제사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요. 차명상이 아니요. 그림자 따라가면 실상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림자만 밟는 거예요. 그림자만. 모세가 장막을 주려 할 때 지시하시면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6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같은 말이잖아요. 더 좋은 약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 보증이 되신 분이라 이게 보증되시네. 그 새 언약이 뭐냐 이거 새 언약이.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 첫 언약은 뭐예요? 율법. 모세에게 준 율법이 무음하였다면이라는 것은 흠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는데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 것,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뭘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새 언약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 언약이 뭐예요? 이게 율법이잖아. 율법.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저희와 세운 언약은 율법이잖아. 율법. 새 언약은 율법과 다르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 율법 믿는 자들은 다 모세 따라 나온 자들이 60만이 다 모래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새 언약은 모세에게 준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있기 때문에 돌판에 기록된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 믿는 자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 언약 믿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새 언약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이라. 아니 성경을 다 통달하고 있는데 뭐 예수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도 영으로 계신데 그 영이 내 안에 온전히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머릿속에 있는데 뭐 하나님 알아라 예수님 알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안에 있는 자들은 불의를 다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율법 믿는 자들은 새벽마다 철야기도 나무다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저희가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드리는 걸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도 그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율법도 잘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니라. 율법은 이미 예수님 시대에 다 패해버린 거예요. 패해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다시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바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신 거예요. 의문이라고 하니까 뭐 궁금한 거 의심나는 것이 아니라 거동의자 그럴 문자예요.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을 의문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율법은 이미 2000년 전에 폐해졌던 법이요. 율법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잖아요.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뭘 먹어라, 먹지 말라 그런 법이잖아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말씀 골로새서 1장 19절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다 주셨잖아요. 모든 권세를 다 주셨잖아요.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야. 하나님도 화평이고 예수님도 화평인 거예요.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꺼이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왜 율법이 우리하고 원수가 된 법이냐?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법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우리 만족은 하나님께서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6절.
저는 하나님이 말하는 게 하나님이 또 우리로 무슨 되기?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율법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 계명에 속한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뭐 하는 것이요? 의문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법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위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였거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이 뭐예요? 이게 바로 십계명 아니에요? 돌에 써서 새긴 십계명. 그게 바로 우리를 죽게 하는 법이라는 게 죽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원수된 법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뭘 위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법이 율법이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말씀을 들어야지 의문에 묵은 율법을 따라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나니? 이것도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인데 그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저주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빼내주신 거예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예수님은 누구를 대신해서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빼낸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 모든 법은 다 기한이 있잖아요. 율법도 다 기한이 있잖아요. 율법은 예수님의 오시면, 약속된 자손이 오시면 끝이 나는 법이 율법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비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새 언약은 예수님이 직접 중보가 되는데 율법은 누가 중보한 거야? 천사들이 중보한 거잖아요. 천사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잖아요. 천사는 약속된 자손들에게 부리는 영으로 보내준 것이 천사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약속된 자손이 오시면 율법은 끝나는 법이에요. 그럼 약속된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라? 그리스도. 아브라함 자손이 여럿이 있었지만은 약속된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은 더 지속해야 돼요? 끝나야 돼요?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이 된 거예요.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율법은 2000년 전에 종지부 찍은 그 법을 지금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자들은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 아니냐 이거야. 성경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자체를 모르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오늘날 죄인이라고 한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예수 밖에 있는 자요?
밖에 있는 자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이라 하고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권속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라 하고 종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뭐요? 생명. 이게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을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법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지향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 율법을 붙들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른 법이 바로 율법이요. 거기서 해방시켜줬다는 자체를 모르니까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질 수 있는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 율법 자체가 없는데, 없어졌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랬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왜 죄인이라 하고 있느냐 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 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 되리라.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따먹지 말라는 선악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고. 다 소경 귀머거리 아니야 이거야. 에베소서 2장 15절 보세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말씀하셔요.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말씀하시고. 15절 다시 보세요.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율법이 폐함으로써 새 언약을 믿으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율법 따라갈 땐 이랬잖아요 다.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굴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듭나야 된다니까.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화평이라고 했잖아요. 화평. 그래서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볼까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화평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희생시킨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돼요. 왜?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화평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화평케 하고 하나님과 화평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예수님 닮아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율법 안에서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평안이 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요? 평안이요. 하나님 말씀 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잠언서 1장 33절 보세요. 살리는 것, 잠언서 1장 33절.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온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말씀드렸잖아요. 평강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과 심체의 강건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릴 축복이에요. 에베소서 2장 18절 보세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율법을 믿는 자와 예수 믿는 자들이 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가면 이제는 외인이요 아니면 권속이 되는 거예요? 권속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돼야지 권속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했잖아요. 어릴 몽자 배울학자, 어린 초등학교 선생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면 율법의 사명은 끝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종노릇 했잖아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시대에 예수님을 나게 하셨잖아요.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무슨 명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빼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되기 위해서 빼내셨다는 거예요. 6절. 너희가 뭔 고로?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네.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뭐니? 아들이니. 이제 종이 아니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말씀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잖아요. 왜?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긴 종이고 주인이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을 받은 자만이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종인 거예요. 17절.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속이 되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를 받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 지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도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졌잖아요. 십자가는 못 지더라도 그래도 고난을 함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이 천국과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은 현재 고난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된 그 하늘에 기록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거잖아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지. 에베소서 2장 19절 마지막 구절 보죠. 그러므로 이제까지 설명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되기 위해서 외인이었고 손님이었고 나그네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십자가 졌기 때문에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이제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 돼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0절 먼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 너희는 하나님의 건축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고?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성전이 된다는 자체를 모르잖아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건물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영으로 가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 이 건물을 멸하시는 게 아니라 성전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속과 또 나그네는 어떤 자라는 걸, 또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고 피를 흘렸느냐, 그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오로지 주와 합한 영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